네, 오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모세나 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또 아니면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들, 그 리더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지도하며 구원을 이끌었던 그들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고 다니엘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에 불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 받으시게 했던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이후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굳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경계해야 할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이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서 분열왕국 시대가 막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매년 적어도 3번은 절기에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저 남유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내려가서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하는 것은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 유다에 남아서 거주하게 되면 어떡할까, 망명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배반을 두려워했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큰 죄악을 3가지나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다스릴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에게만 귀속시키셨어요. 그런데 레위인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직을 맡기고 그 산당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기의 월이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7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주로 많이 지켜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8월을 절기의 달로 만들어서 비슷한 날짜, 원래는 7월 14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고 6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고 그때에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금송아지에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어떤 나라의 규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의 그 근거지가 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의 동기가 그런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긴 행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도 이렇게 분향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로부터, 저 유다 땅에서부터 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장차 이제 저 남유다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이 왕이 베델의 이 산당, 지금 여로보암 왕이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산당에 이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 제단에서. 그리고 사람의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살라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징조로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불타고 있던 재들이 다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여로보암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나라도 아닌 저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제단에 올라와서 여기 섬기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이 제단에 불살라서 태운다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 나라의 약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너무 화가 나고 불편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다가 손을 뻗어갖고 저놈 잡아라 한 거예요. 저 사람을 지금 당장 잡아라. 이렇게 손을 딱 뻗었어요. 근데 이 손이 그대로 말라가지고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손이 그대로 말라버렸대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예배드리고 있던, 그 제사하고 있던 제가 그대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했던 이 화가 나서 명했던 이 여로보암이 그 일이 딱 일어나고 자기 손이 지금 굳어서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오히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왕의 손이 다시 온전하게 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지금 유다에서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다 헐고 여기서 사람을 불살라서 태우고 할 거다. 너희 나라가 지금 진멸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자기 손 고쳐준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대접하겠다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고,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자기 손을 온전케 된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이곳으로 올 때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가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는 그 베델에서 네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거기로 갔던 그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당신의 집의 절반이라도 떼어줄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명령을 엿볼 수 있죠. 9절 말씀에 그 명령이 있어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곳 베델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이키쳐 그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이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베델을 철저하게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꿈속에서 그곳에서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다른 어느 곳이 아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곳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은 그곳에 쌓은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부정하고 저주스러운 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버리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성 중에서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사람을 깨어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음란하고 문란한 그 거룩하지 못한 성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미혹해하고 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로 이제 가고 베델로 올 때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행하고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베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은, 늙은 선지자였다는 것은 그가 그 지역의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 왕의 바르지 못한 이 정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 올바르지 못한 정치에 침묵하면서 일관하고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에게 제사할 때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그 옳지 못한 제사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신실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뉠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지파들은 다 유다 쪽으로 갔어요. 왜? 그곳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유다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에 오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제사에 참여했던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거, 왕에게 초청받았던데 거절했던 거,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말하고 또 길을 떠났던 것을 다 그의 아버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아들들에게 자세히 묻고 나귀 안장을 지어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또 거절을 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너를 데려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같이 식사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해서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왔다 라고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근데 늙은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그를 속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권위의 말씀을 이제 권위를 떨어뜨리고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갔어야 했음에도 이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갔어요. 그도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 놀랍게도 이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에 타협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했던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외쳐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하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이 성에 와서 네가 먹고 마셨으니 이제 뭐래요? 너는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넌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대로 그 집을 나와서 돌아가던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서 시체가 거리에 버려진 것처럼 나뒹굴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얌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람을 물었던 사자가 얌전히 있는 거죠. 사자가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고 그 시체를 자기가 물었는데 뜯어서 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가다가 우연히 맹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려 죽었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자기 성읍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저기 오다 보니까 웬 사람이 죽어있고 거기 옆에 나귀도 있고 사자도 있어. 그 사람을 물은 것 같은데 그 사자가 거기 그냥 그 옆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면서 오호라 내 형제여 라고 탄식하며 울며 그 시신을 자기의 묘실에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부탁해요. 만일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된 이곳에 함께 뼈를 같이 두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서슴지 않았어요. 거짓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그 말씀을 대로 죽게 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이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또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먼 유다에서부터 이곳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어요. 감히 그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망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제단들은 다 헐어질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다 이 제단에서 불살라질 것입니다. 라고 그 나라 왕 앞에서 말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서 다시 되돌이켜 와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라도 한 사람이나 한 국가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 그가 어떠한 신분이었던가,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던가, 어떠한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매 순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했던 혹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겨루어 이겼던 엘리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했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광야를 지나게 했던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리더로 세워졌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자랑 삼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내가 기도 응답 받았고 어떠한 능력을 행했고 어떠한 말씀의 이적을 보았고 우리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